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야 될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이 말씀은 어떻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하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신앙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활, 삶에 대한 모습들도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과 더불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양면을 다 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개 다 가졌던 그 중에 하나 아름다운 신앙만 가지고 세상을 포기했던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짐 얼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오후 3시 10분경에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별세의 날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당시 28살, 그리고 28살에 휘튼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막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파송되고 에콰도르에서 원주민들을 만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육로가 되지 않아 비행기를 타고 몇 번 육로를 찾았지만 없어서 비행기가 물가 그 옆에 모래밭으로 잠시 착륙한 뒤 그들이 이제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만나려고 했던 그날입니다. 그러니 뭐 성경책도 전해준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고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그 첫날입니다. 이 짐 엘리엇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은 4명의 선교사, 5명이죠. 그러니까 이 5명의 선교사가 착륙한 후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아우카족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큰 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아우카족들은 하늘에서부터 날아오는 큰 벌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한 이 원주민들은 거기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창으로 찔러 다 살해했다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전쟁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은 거기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엘리엇도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꺼낼까? 총을 들까? 그러면 창으로 찔러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주머니에 권총을 그리고 그 총을 들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에 찔려 다 죽임당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튼 대학에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젊은 시절을 보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선교사들 5명의 모임은 우리가 모두 각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 인디언들을 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그들에게 총으로 그들을 쏘아 죽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면서 순식간에 이 원주민들로부터 이 5명의 사람들은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첫 번째 네이트 세인트가 창에 찔려 죽고요. 두 번째 에드가 피에 달아나면서 그의 등으로 창이 날라와 두 번째 에드가 죽고, 그리고 네이트와 에드가 죽은 후에 아우카 전사들은 강으로 질주에 들어오면서 피트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나무 위로 올라갈 때 그를 또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며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절대 해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짐 엘리엇이 들었던 마지막 소리이기도 하고요. 창 하나가 이 사람을 찌른 후에 짐 엘리엇도 역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충분히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대에게 총을 쏘아서 내가 살지는 않겠다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며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던 거지요. 그 후 1년 뒤 그중 결혼한 가족들 중에 아내가 여러 있었겠지요. 각자. 그중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1년 뒤에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담대하게 가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죽인 부족인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족에게 들어가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복음을 전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죽음을 당시에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영웅이다, 신앙의 영웅이라 얘기할 때 이 엘리자베스 이 아내는 남편의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이지 이것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까닭에 죽음마저 상대화되는 삶, 그런 비밀과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죽음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 가지 조건 중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건강 될 수 있지만 목숨까지도 그 중에 하나의 상대적 조건이 되는 것.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목숨은 절대적 조건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상대적 조건으로는 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상대적 조건 중에 하나,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우리족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아내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에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굳이 명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겠지요. 이런 일기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회에 가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정성 들이면서 우리를 때로는 바보처럼 여기고 신앙생활 멋지게 한다는 사람이 그냥 교회는 주일만 가도 돼 하면서 마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는 이런 이유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누가 바보인지는
주님 나라에서 증명되는 거겠지요. 나는 과연 무엇을 얻으려 발버둥 치는가? 영원한 것을 얻으려 신앙을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짐 엘리엇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둘은 내 생명까지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만한 믿음의 모습은 이 영웅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했던 이들의 말들은 당시에 일리노이아의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굳어진 믿음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서 복음 중간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라는 것, 이것은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대화됐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생명 드릴 수 있는 것이라 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굳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갖기만 하면 굳이 인류애니 나라를 사랑하니 조국에 대한 조국애니 이런 거창한 말 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상대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고 이미 삶으로 보여주고 있기 아닐까. 짐 엘리엇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았던 그의 남긴 말, 그의 아내가 또한 그의 딸이 이 말에 따라서 아우리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또한 목회자가 되고 아우리족을 전도하는 아우리족의 목회자들이 나왔고 그들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썩어지지 않고 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겐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손에 잡고 가지 못할 것을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그토록 애쓰는 것은 아닌가? 가정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남기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아버지 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아버지, 비슷한 듯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진 아버지들입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아들들에게 들려줬던 아버지였습니다. 평범한 아버지들처럼 열심히 살면서 삶의 유산을 남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공한 부유한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괜찮게 산 아버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두 사람 모두 믿음이 있노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모르니까요, 성공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요, 교회 장로님이라면 믿음이 대단한 줄 압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교회의 직분이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두 아버지를 통해서 과연 세상에서 우리를 괜찮은 믿는 사람처럼 본다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과 또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 텐데요. 이 두 아버지의 삶엔 아들 둘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똑같은 집안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12장과 15장에 비슷한 상황을 얘기한 걸 보면 두 가정이 한 가정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결과는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두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현세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형제입니다. 나는 아우인데 형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참 많은데 형은 작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유산이 100억이 있는데 형은 자꾸만 50억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100억을 꿀꺽 하고 50억 가지고 나와 유산을 나누려고 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유산 100억 되는 유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성공한 집안에서 꼭 유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 봅니다. 이르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가르쳤지 하나님께 물질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진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늘 내게 세상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나를 선대하는 재판관으로만 자녀에게 가르쳤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으로만 가르쳤던가 봅니다. 그러니 형제는 예수님께 와서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집안에 복을 주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분, 우리 집안의 유산을, 우리 집안의 삶을,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분, 이렇게만 내 아버지는 살아오면서 보여줬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유산을 잘 나눠서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재판장이나 물질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믿음이 아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뭘 가르쳤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도 이 형제들처럼 구하지 않겠습니까? 유산, 돈, 여유, 편안한 것, 좀 더 나은 집, 좀 더 괜찮은 어떤 것, 이런 것 가질 수는 있지만 신앙으로서 다스려지지 않는 누림은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타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지만 그들의 아버지의 삶을 적나라하게 만큼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 16절부터 소개됩니다. 비유로 하지만 그 두 형제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너희들은 왜 유산에만 관심이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수많은 이야기로 옳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 이 말에 하나님이 주셨다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을 텐데 네 아버지가 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저 믿음 좋은 척하면서 얘기한 것일 뿐 자녀들에겐 여전히 돈이 중요한 것으로만 가르쳤구나.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남겨진 것을, 가득 찬 것을 알기에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삶을 소개하면서 아무도 그의 아버지의 성공과 함께 신앙을 높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탐욕이 가득 찬 자였다. 믿음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들에게 네 아버지는 믿음을 가장했지만 실제로 그 속은 탐욕만 가득한 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그 다음 얘기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신앙을 얘기하는지입니다. 종종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칭찬하곤 합니다. 그 칭찬이 과연 얼마나 유용할까요? 단지 우리의 감정적 기쁜 감정을 희비해 기쁘고 슬프게 만든 것일 뿐 실제로는 주님이 칭찬해야만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또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죠.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이 풍성한 것 하나님이 다 주셨지요. 하늘에 빛도 해도 또한 비도 바람도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풍성해졌습니다. 말은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다릅니다. 속은 17절, 마음은 달라요. 심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릅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걱정을 해요.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나오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면 되지. 나오면 이웃을 위해서 쓰면 되지. 누리고도 넉넉하게 남은 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데 그거 왜 다 먹으려고 해요? 이웃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어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심중으로는 어디다 쌓아둘까? 어디다 투자할까? 무엇을 사놓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결정하지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치리라.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주님 주시면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심중에는 내 창고간을 늘려서 내가 풍성하게 더 살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억을 줬는데 나는 10억도 못 받았어. 이런 거지요. 나머지는 뭐 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거 뭐 운영하기도 빠듯해. 세상 사람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19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영혼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것처럼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구원받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자랐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항상 다가올 때 사라지죠. 나는 영원할 줄 알고 이 정도로 내 삶을 안정장치를 해놓으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비유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비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억하지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기치 않은 상황, 그 상황에 내 영혼이 주님이 찾아 죽음이 임박하는 시간인 오늘날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으면이 아니에요. 찾는답니다. 이미 결정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아들들이 난리 났어요. 아버지가 오늘 밤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만들어 온 재산이 다 어디 있을까 찾기 시작합니다. 형이 찾고 동생이 찾고, 그러고 나서 형은 분명 재산 찾은 걸 숨기고 있어 하면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좀 솔직하게 하고 아버지의 남겨준 유산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예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집안에서 돈 문제 해결해 준 분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여러분들 남겨두고 싶지는 않지요. 어떤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남겨주고 싶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정에게 남겨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분명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삶을 그렇게 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자식은 그대로 답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겨주고 싶은 것은 세상이 영원히 행복할 것을, 자자손돈 먹고 살 것을 남겨줬다라고, 이제부터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남기려고 한 것은 남지 않고 그가 원하지 않은 남은 재산으로 유산 다툼을 하며 불화를 남겨버렸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하면서 이후에 내 삶이 이제 보장됐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평생 애쓰기만 했지 누리지 못했던 그가 누리려고 한 그날 그의 생을 마감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준비하는 믿음 위에 주어지는 것이지, 이 신실한 믿음 위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신실한 믿음은 뒤로 한 채 영원하지 않은 것만 힘써 추구하며 쫓아다닌 인생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신실한 신앙을 소홀히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된 여러분들, 부모 된 여러분들, 앞으로 부모가 되고 가정을 세울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사시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삶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말은 하지 않아도 삶으로 자녀들은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같은 듯 다른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또다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인생, 과연 어떠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관점이 좀 달라요. 첫 번째 12장은 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눈높이에서 보니 하나님은 재물에 복을 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실패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보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신앙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그 어떤 사람, 아버지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갔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기업을 잘 일구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정말 잘 삽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나에게 올 분깃을 나눠주소서.
형과 더불어 아버지의 이 갸업을 잘 이끌어온 나를 보셨으니 내가 독립해도 아버지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왜 떼어줬을까? 안 떼줘도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떼어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떼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뭔가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분깃을 가지고 집을 떠나 멀리 독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가서 독립해 살다가 제법 많이 벌었던가 봅니다.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자 사업이 잘 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 없는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하여튼 나쁜 건 다 모였을 때 허랑방탕이라고 하지요. 돈의 맛도 권력의 맛도 또한 성적인 이 쾌락의 맛도 다 빠져드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그가 결국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허랑방탕할 때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은 결국 그의 궁핍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점점점 진짜 친구인 줄 알았던 그들은 허랑방탕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은 그 곁을 하나 둘 떠나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거지로 살면서 한 집안의 돼지 목장에 돼지의 똥이나 치우고 있는 가장 낮은 종처럼 삽니다. 돼지의 똥을 치우면서 주어진 음식이 부족하여서 돼지에게나 주는 쥐염 열매에 과육 껍데기를 씹어 먹으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들에게 재산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코 죽지 않고 돌아오리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재산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나는 너의 믿음을 위해서는 내 재산 다 허비할 수 있어. 네가 결국 재산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아야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니까 하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내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허비했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게 되었고 비로소 굶주림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재산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은 그는 이제 스스로 돌이켜 17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이걸 기다렸습니다. 재산 가지고 잘 사는 아들 말고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잃어버려도 그 바닥에서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것,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 네가 열심히 살고 지혜롭다고 재물의 복을 주는 분이 아니야. 나는 지혜와 열정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 위에 복을 받아야지. 평생 가르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할 때에 그가 실패할 것도 알았고 넘어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도 알았어요. 믿음의 집이 거기니까. 내 믿음의 본거지가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 믿음의 집이 여러분에게 명암교회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집은 명암교회니까. 돌아올 줄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18절 드디어 결단을 하지요. 아버지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18절 결단할 때
내가 일어나라, 일어나자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는 내가 신앙을 가르쳤는데 나는 그 신앙의 복으로 젖은 재물만 알고 아버지는 신앙을 얘기했는데 나는 재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생활했던 내 삶이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얘기했던 하늘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이제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떠났던 나를 용서하소서. 뭐 이런 아버지가 괜찮은 아버지 아닌가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20절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엄청난 결단입니다. 누구든 잘못한 걸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아파하면서 후회하고 내가 변화되리라, 내가 바꿔지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이건 뭐 두 번, 세 번 결단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결단할 때 돌이켜야지 두 번까지 가면 이 사람 못합니다. 첫 번째 결단할 때 내가 바로 믿으리라 했을 때 돌아와야지 다음에 이번엔 여의치 않아서 이번엔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이번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번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엔 건강이 안 좋아서 이번엔 무엇 때문에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순간 두 번째부터 이 사람은 이미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구제불능이지요.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결단하는 그 순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보였던 신앙의 모습은 항상 두 번째 순종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첫 번째 돌이켰던 순종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꾸 저울을 재, 이만큼 드릴까 이만큼 드릴까, 이걸 드릴까 이걸 드릴까. 아들들이 모를 것 같지요. 딸들이 모를 것 같지요. 이게 영적인 건 흘러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어서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이것이건 저것이건 다 하나님이 원하면 다 드려야지 하면서 이 아버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둘째 이 아들도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돌이켜 일어나는 순간을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그대로 일어나, 성경은 바로바로 진행하는 듯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첫날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아버지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20절 말씀 후반부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지요.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 후반부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리라라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삶으로 가르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으니까요. 어떡하나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다 그렇게 못 산 분들일 수도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실수도 많이 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못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자녀와 부모 관계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일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내가 뺏겼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 내가 찾았노라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재물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식이라면 이런 자식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이런 자식만이 우리의 진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식들이겠지요.
이 아버지는 재물 때문에 내 곁에 붙어 있고 재물의 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 했던 이 아들은 결국 내가 죽으면 사라질 아들인데 이 아들의 믿음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할 때에 기회가 올 때 내 재물을 다 허비해서라도 내 자녀에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을 살려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 아버지의 관계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이 됩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똑같은 과정을 첫째 아들도 밟아야 되겠지요. 첫째 아들도 역시 재물을 먼저 이야기한 걸 보니까 아직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첫째 아들도 아직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보다 이게 진짜입니다. 31절에 보면 내 것이다 내 것인데라는 이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짜는 이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서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믿었던 나의 신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첫 번째 가는 나의 신앙, 이것저것 다루지 않고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얼마만큼 드릴까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하면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했던 나와 함께 살았던 너의 모습, 이걸 잊지 말아라 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줬던 이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그래야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32절에 보면 이 첫째 아들에게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자 얘기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하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하는 것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영원한 복이 남길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은혜 위에 여러분들의 야망과 성공과 기업과 재물을 꼭 두십시오. 믿음 위에 이 모든 것을 꼭 두십시오. 그리고 생명까지도 상대화시킬 줄 알았던 이 짐 엘리엇처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재물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유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하면서도 물질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은혜 위에 산다 하면서 물질의 위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말씀과 은혜를 남겨두고 싶은데 어찌 살다 보니 물질만 남겨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끝까지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청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